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세계 열방 가운데서 관심을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농사지는 농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이 농부가 모를 심을 때 5,000평, 10,000평이 있다고 한다면 10,000평에다가 전체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모짜리가 있는데 모짜리에다가 모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판을 해서 모두 모를 거두어서 이제는 다 심습니다. 10,000평이라고 하면 10,000평의 모짜리에 전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몇백 평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를 갖다 심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판으로 모짜리로 만들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이 되게 하셨다 이거죠. 이 모짜리는 처음에 심지만은 맨 마지막에 모짜리에 거기에 모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복음이 처음에 시작됐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판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차별을 하셔? 하면서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모판에다가 뭐를 또 심었다. 그러면 이미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비를 더 많이 해야 하듯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처음에 복음이 거기에서 시작됐지만 맨 마지막에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우리 살아가는 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래야 하느냐 하면서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까? 오늘날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거기에 풍습에 젖어서 몸에 젖어버린 거예요. 몸에 젖어가지고 그들의 생활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서슴없이 모세의 형 아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분명히 애굽에서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보는 것이 그거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문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애굽에서를 구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보았던 거, 애굽에서는 신이 세 가지가 주신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태양신, 하늘로, 그 다음에 땅에서 이 농경신이면서 주신인데 이게 바로 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강교한 것도 있어야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는 수는 그 소. 그래서 소와 태양과 이 뱀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것을 보고 날마다 몇수십 년,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보고 있다가 보니까 그걸 보고 그냥 말 한마디 쓴벅쓴벅하고 만들어낸 것도 뚜닥뚜닥 했는데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졌던 것은 정말 무섭고 놀랄 놀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8절부터 25절까지를 말씀을 여러분 시간 없어 다 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꼭 가셔서 묵상하시고 거기에 되새겨 보시면서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를 의미를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일용한 양식이 또 한 해를 열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저는 핵심적인 말씀을 12절로 우리 비춰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한 구절 여러분 1년 동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다 외워봅니다. 끊어서 이면 아주 쉬울 거예요. 땅이라 거기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우리 세 번을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눈을 감아 보세요. 시작. 아니 세 번 하시자고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연초에서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왜 13절로 한 줄 아세요?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이제 외우라고 하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천재들만 모였어요. 우리 의광교회 성도들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이 한 구절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잘 알으셔야 해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애굽의 땅과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 다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냐? 파종을 해놓고 야,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로 쭉 긋고 나가면 그 도랑이 생겨서 물이 고랑을 따라서 거기에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발로 긁어서 가면 모래밭에 있잖아요. 발로 쭉 가면 긁어나가듯이 고랑이 생겨서 물을 대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도랑을 막 꽃갱이로 단단한 땅을 파듯이 그렇게 파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었다 이거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뭘로요? 발로 쭉 긁어나가면 도랑이 생겨서 물을 다 댄다 이거죠. 지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약속을 받고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 사모하는 그 땅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런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대기가 그는 얼마나 쉬운지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발로 긋고만 나가면 도랑이 생겨서 물을 다 흡수하고 물을 다 그 밭에 공급해줘서 농사가 저절로 됐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그런 땅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이냐? 산이 있고 고랑이 있어서 비가 오면 쭉 그냥 섞여서 고랑을 타고 내려가서 흡수가 되어버리는 땅이다 이거죠. 사막에는 왜 사막이 됩니까? 저는 사막을 지나면서 왜 이 사막, 이 넓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을까?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 비가 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닦아놨던 도로가 차가 다녔던 그 차길이 태풍이 불면서 그냥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막 다 덮어버립니다. 포장을 해놨더라도 태풍에 의해서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비가 오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가 억수로 오면서 그냥 움푹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그게 고입니다. 그렇게 물이 많았던 물들이 순식간에 그쳤다면 쭉쭉쭉쭉쭉쭉 모래땅에 막 스며들듯이, 모래땅이라고 여러분 안 고인 거 아니에요. 고이면서도 막 그냥 쭉쭉쭉 들어가잖아요. 광야가 그래요. 사막이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웅덩이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고인데 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요,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 식물도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팍 자라는 것이야. 막 그 순식간에 팍팍팍팍팍 막 자라면서 물이 사라질 때 비가 오자면 이제 바싹 말라버립니다. 바로 양들이 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의 산들이, 광야가, 사막이 많이 밝아졌죠. 산이 새파래야 하는데 거기는 멀리서 보면 바로 빨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 양들이 살고 어떻게 저 이리들이 사나? 라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가이드 하신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양이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게요 하면서 쉬는 시간에 움푹 파이는데 거기에서 물이 고이는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시간에 물이 차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싹이 나면서 막 착착착 올라오면서 막 금방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에 물이 끊어져 버리면 햇빛에서 말라버린다 이거지.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양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땅에 무슨 여러분 농사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 살아야 할 땅은 기름지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땅은 비가 올 때 스며들어서 고이지 않은
그런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는 땅이 되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살았던,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땅은 파종을 하고 물이 없다 했을 때 발길로 수로를 내어서 그 파종한 곳을 적시게 만들지만은 너희가 가리는 땅은 너희가 있었던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고 산과 골짜가 있어서 비가 오면 스며드는 땅이요 라고 말했어요. 스며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신 분이 지금 물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을 자라게 하셔서 거기에 풍족한 양식을 얻게 하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할렐루야. 언제 돌봐주시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돌봐주신 땅에 대해서 항상 눈에 지금 물이 필요하다.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렸으니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고 이제는 족하다. 그러면 거두시고 나 또 물이 필요하다. 또 늦은 비로 주시고 그때마다 슬픈 걸로 바로 작동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2021년 동안 21년 우리의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여기는 좋은 땅이야, 여기는 대박날 땅이야 하면서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막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양쪽에 조카의 롯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너희와 우리가 정말 다툼이 일어난다. 종들이 막 다투어가지고 여기서 갈라서야겠다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좀 선택하세요. 내가 나머지 할게요. 아량이 있고 마음이 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큰아버지 해놓고 요단강이 있는 그 건너편에 옥토가 되어주고 기름인 땅, 내가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선전포고 하듯이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조카도시 싸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가지 없죠. 예의도 없고 아버지 일찍 죽고 큰아버지가 키워줬으면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런 도량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여기 택하겠습니다. 역시 목조가 많으니까 양이 새끼를 낳고 번식한 막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뻗어나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나머지를 택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망해야만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면에서는 조카 도시 있는 땅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들이 번성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도시 문명이 발달돼서 요사이로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도시 문명 속에서 잘 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더 받았죠. 근데 결국 여러분
롯이 사는 동네는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다시 재건할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끄집어내서 살려놨지만은 불행하게도 딸과의 동침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망할 것 같지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도 번성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번성해지느냐? 돌봐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봐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생활 속에 정말 절망과 좌절, 정말 여러 가지 볼 때 캄캄한 터널 속에 언제 터널의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도 백신만 나오면 된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렇게만 된다, 희망이 있다 하지만은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종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어깨 축 처지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나? 여러분, 희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애당초 믿지 아니한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예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애국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그때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돌보신 땅, 우리는 도시 문명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내 생활 터전, 나의 가정, 나의 환경, 사업 현장, 직장 적용시켜서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신 가정, 돌보시는 모든 자녀, 돌보시는 사업 현장, 돌보시는 직장, 여러분 적용시켜서 이렇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는데 지금 적기다, 이릅니다, 늦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모두 돌봐주시는 사업 현장, 돌봐주시는 가정, 돌봐주시는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면 됩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돌봐줄 수가 없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왜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이걸 하라고 하시냐고 엉뚱한 으름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곁길로 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편의주의, 편리성,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 베드로, 수진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순식간에 구름을 통해서 가려버리고 예수의 아무도 있지 않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제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의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모든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구의 말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해답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여러분, 우리는 기대치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될 거야, 백신만 나오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더 되고 이렇게 되면 되어지고 모든 논리와 합리성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추측해 볼 건데 그게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거기에 모든 것이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요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것이냐? 사막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압니다. 그들이 나그네 생활 유럽에 퍼져서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흐르면서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얼마나 기린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돌봐준 땅은 여기다라고 고백할 걸 볼 때 얼마나 멋들어지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현실 안위주의, 편의주의 판단 속에서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정말로 이렇다고 하면 여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게 모든 것을 좌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돌봐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그 위에 계시느니라. 돌보시는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초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해가 되어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신 걸 기억하시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과 함께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